10월 27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목소리를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벌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바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34장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앞에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본문을 좀 더 생각하면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까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루었죠. 33장 한 장에는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나마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하게 그러나 가장 길게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 33장에 므낫세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와는 달리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역대기는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왕인데요. 아몬 왕은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24세에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4살에. 굉장히 결혼을 그때 당시 일찍 해서 그렇게 되면 따지면 8년을 빼면 17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8살이었습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죠. 어릴 때는 뭔가를 할 수 없었을 텐데 그가 31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또 중요해서 31년을 다스린 왕이지만 2장을 하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34장과 35장 2장을 거쳐서 이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가 2절처럼 아주 선하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처럼 우리가 인생의 평가를 받으면 참 좋겠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심 있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다윗 왕의 신실할 때를 본받아서 우리도 평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이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8세 왕이 되고 31년이면 40이 안 되죠. 39 정도에 이제 죽게 되는 왕이긴 합니다. 자, 그가 왕위에 올라 8살의 왕이 됐고 3절에 보면 아직 어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그 나이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면 이제 몇 살이 된 겁니까? 16살이 된 거죠. 아직 어리다 할 수 있죠.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 정도의 나이니까요. 그가 그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학습 입교 세례쯤 이제 입교할 나이쯤 되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뭔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고 제 12년에 왕이 되고 나서 12년이 지나면 이제 몇 살입니까? 8살에 왕이 됐고 12년이 지났으니 20살이 되었죠. 20살 때에 이제 그때 이제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그 히스기야 정주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헐어버렸던 걸 다시 전 국토에 다시 세웁니다. 므낫세 왕이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또 우상들을 갖다 세우고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하다 할 정도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요시야 왕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또 산더미 같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들을 이제 각종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하는데 그의 나이 20살 때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나이가 어려서요 뭐 이렇게 할 게 못 되는 거죠. 만수 집사님들 물으면 전 아직 장로 아주 젊은 평집 서리 집사님들도 아직 제가 어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의 근데 40살쯤 되어서 처음 담임 목사를 나갈 때 41살이었는데요. 41살이면 나이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담임 목사 하기에 41살이면 아주 젊다고는 할 수 있죠.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나갔으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있었던 부서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140명 정도가 있었겠고 제 부서에 한 8명, 7명 정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그 교회에 30년차, 25년차 부목사, 15년차, 제 위에가 바로 한 10년차 부목사 이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41살 때까지 위에 형님들 많이 모시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막내 정신이 투철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가니까 여전히 나는 막내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 어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런 말들 했는데 정색을 하고 목사님 나이가 도대체 어디가 어립니까? 우리 교회 제일 어려이십니다. 뭐 이렇게 아주 호통치듯이 저한테 나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한국에서 한 번 더 만났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지금 그 나이가 됐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어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41살 때 보니까 절대로 어린 나이다라고 이게 어린지 안 어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 20살 때 한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대 나이가 어리지 아니야. 나이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왕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각종 제단들을 바알 제단들이 남유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곧 내년에 창세기를 묵상하겠지만 그 당시에 태양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태양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창세기에는 태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조금 큰 광명체, 달은요 작은 광명체. 왜 달과 해라고 부르지 않냐? 왜냐하면 달, 해라고 부르면 신에 연상시키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빛나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 빛나는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양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 하니까 얼마나 다시 창세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이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의 뼈를 불살랐다라는 것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때에 분향을 하던 베델에 이르렀던 그 잘못된 이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요시야라는 이름까지도 이 열왕기에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시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확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가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까지 가서 통치 지역은 그래도 여전히 남유다지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가서도 제단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몇 해요? 18회. 자, 그럼 또 나이 계산합니다.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26살이 되었습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결심을 또 하게 실천에 올리는데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습니다. 왜 이리 늦었을까요? 빨리 했어도 될 것 같은데 20살에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재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우리가 고치려면 한 4년, 6년, 5년 정도의 돈을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헌금을 한 돈을 이제 성전을 수리할 만큼 충분히 갖춰졌을 때 성전 정결 외에 수리하는 돈이 들어가는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어떤 돈을요?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이 돈,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그 돈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재건축이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그 돈으로 헌금으로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고 누가 맡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일 본문에 가면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 어린이 매일 성경의 표지죠. 그 표지 그림을 우리가 대상을 우리 교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의 이 표지 그림이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 두루마리를 찾은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출품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성전 수리도 중요한데 결국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어려운 시기였냐면 말씀이 없다시피 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성경책 한 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한 땀 한자 손으로 써서 성경을 베껴야 됐지 않습니까? 성경책 한 권이 1억 원 정도 오늘날 가치를 할 정도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한 마을에 한 권 있을까 말까 유럽에도. 그런데 인쇄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도 성경책은 여전히 1,000만 원대 가격 정도를 했어서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비쌌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집에 낡은 성경책, 자크 있는 거, 없는 거, 찬송가 달린 거, 이전 번역, 새 번역까지 쉬운 성경까지 있습니다. 근데 안 읽으면 이때 성경책이 없던 시대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을 수리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보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KUCM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